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사건,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요.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를 차게 거두게 되어진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도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 6장 2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 때문이야 라고 조금 다소 까칠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표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복음서만 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야이로의 딸, 그죠? 죽었죠? 근데 그를 살리셨죠. 이런 기적부터 해서요. 또 뭐가 있나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시체가 관에 뉘어져서 성 밖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모든 기적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몇 가지? 7가지의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자기 계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장 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2장 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을 요한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일어난 이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일으킨 후에 그 결과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2장 23절로도 한번 가보십시다. 2장 23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십시다. 2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이름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실 때도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3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 바리새인도 심지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라면 이 표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표적을 보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달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난 것은 동일하지만 기적과 표적은 그 결과나 목적이 다릅니다. 표적의 목적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즉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표적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제 옆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일 뿐 이 그림자가 김보훈은 아닙니다. 그죠? 여기 서 있는 제가 실체죠. 마찬가지로 표적은 그림자이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실체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눈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빛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밝다, 날씨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밝다라는 의미가 뭔지는 알고 있을까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모르겠죠. 어둡다는 거는요. 여러분, 어둡다는 것도 밝은 걸 아는 사람이 어둡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밝음도 어두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눈을 떴어요. 여러분, 이 표적은 예수님이 왜 일으키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해내시냐면 날 때부터 소경을 통해서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소름이 돋는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빛의 의미도 모르고 빛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게 되어지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존재는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 나사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정리되어져서 추려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려져서 기록되어져 있냐? 많이 기록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록 목적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추려서 기록한 목적은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이야기들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도 우리가 표적으로 살펴보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죠.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도 목사님 표적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6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오병이어는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맞구나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설교가 좀 재미가 없죠? 그렇지만 시작한 지 한 10분도 지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조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좀 깨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지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 제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 신명기 18장 15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도 보실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지자가 언제 오나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여러분, 모세는요 대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동편까지 인도했던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이끌고 갔는데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이 났고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 같이 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한 선지자죠. 대단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만나. 뭐 먹었다고요? 만나. 혹시 저한테 밥 얻어 먹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준영이도 얻어 먹어. 그러니까 꽤 많이 얻어 먹. 지금 안 드신 분들 중에도 얻어 먹으신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감사하죠. 그렇죠.
준영아, 내가 뭐 사줬지? 뭐 사줬다고? 순대국밥. 근데 내 기억에는 저기 어디 소고기도 한번 사줬던 것 같아. 이화야, 맞지? 내가 사줬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저기 옛집 옷인가 거기에 데려가서 소고기를 사줬던 것 같아요. 순댓국만 기억하면 안 되는데, 준영아. 비싼 거를 기억을 해요. 좋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그거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얻어 먹으면 더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얻어 먹었어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내려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메추라기 고기를 줬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40년 동안 나만 먹은 게 아니라 내 아들도 먹고 내 손자도 먹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만약에 모세가 이야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 보내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라면,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했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압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만나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건져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건져내서 만나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의 압제 가운데 있죠?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듯이 우리를 먹일 수 있다면 당신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로마로부터 모세와 같이 우리를 건질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만나를 주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이 엄청난 사람을 몰아붙이는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모세가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떡은 진짜 참떡이 있어. 여러분, 참떡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모세가 준 떡은 가짜 떡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참떡이 있다는 말은 모세가 주었던 만나는 진짜 아니야, 참떡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참떡이 무언지에 대해서 35절에 설명을 하세요.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내가 참떡이고 모세가 준 떡은 진짜 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8절에서 50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준 만나는 먹어도 죽지만 이 떡, 이 참떡, 생명의 떡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데요. 결과가 다른 것이죠, 완전히. 만나를 먹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전에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로 배가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가 불렀으면 무엇합니까? 그들도 영원히 살 수는 없죠. 그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그 물고기를 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다시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먹고 마시면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먹을 떡 때문에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보다 얼마 전에 먹었던 떡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생명보다 이 땅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나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면 다 아시죠?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체에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떡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발 오병이어의 그 떡, 모세가 주었던 만나, 그거 얻어 먹으려고 날 쫓아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구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먹고 죽을 떡이 아니라 나 자신, 그래서 생명을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얼굴이 생명 얻은 사람의 얼굴이 아닌데 지금 생명 얻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생명은 모르겠고요. 배가 고프니 떡 주세요. 떡 안 주시면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 가시고 싶으십니까? 떡을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 시간에도. 떡을 얻고 싶다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이곳은 생명을 주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서서 그림자였던 만나와 실체였던 참떡, 그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만나는 먹어도 죽지만 예수님은 먹으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차이는 이것입니다. 만나는 먹어도 죽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십시다. 왜 만나를 먹으면 죽습니까? 만나에 무슨 독이 들어있어서 죽습니까? 만나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만나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먹어야 하죠.
만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만나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만나가 죄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다시요. 만나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만나는 효능이 없습니다. 죄라는 병을 고칠 효능이 없어요. 만나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죄인이거든요. 애굽 사람들만 죄인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그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살아남는 이유가 뭐죠?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들도 애굽 사람들과 같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증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왕 앞에 모세가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왕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게을러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핑계대면서 이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감독하는 그 감독관 기록원들에게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이때까지는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어서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똑같이 벽돌 숫자를 하루에 만들어야 될 개수를 만들라는 거예요.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어지자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악합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그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칠 때에 살아남았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이라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그렇게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탈출했죠. 탈출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시요.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유월절 절기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광야 1세대들은 세례 시내를 건너가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산 겁니다. 맞죠?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절기라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절기이지만 유월절이라는 절기도 완전한 절기는 아니에요. 유월절도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 남자라면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 남자들은 반드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몇 년이라고 보죠? 3년이라고 봅니다. 왜 3년이라고 봅니까? 저한테 성경 배운 사람은 다 아는데 왜 3년이죠? 유월절을 기점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부터 두 번째 유월절까지가 1년,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까지가 2년, 세 번째 유월절에서 네 번째 유월절까지가 몇 년? 3년. 그래서 우리가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유월절 4번 나오거든요. 4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2장 13절 가봅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보이시나요? 거기 유월절을 동그라미 해놓고 유월절 1이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유월절 1. 예수님이 유월절 1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5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보이시나요? 거기 명절 동그라미하고 유월절 2라고 한번 써보세요. 유월절 2.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6장으로 가보십시다. 6장 4절.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보이시나요? 거기 유월절을 동그라미하고 유월절 3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 유월절 3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어요. 유월절 3이요. 그리고 18장 3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9절. 요한복음 18장 39절. 지금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보이시나요? 6월절,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 6월절 4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빌라도 앞에 서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6월절, 네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까? 안 올라가신 겁니까? 안 올라가신 것,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것 외에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자이기 때문에 율법이 명령한 대로 6월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는 6월절이 언제냐면 세 번째 6월절입니다. 이 세 번째 6월절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율법에는 유대인의 남자라면 6월절이 되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6월절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봐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죠. 안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순종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도 순종하지 않은 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킬 때, 그래서 그때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고 양고기를 함께 뜯어 먹으면서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이 봤을 때는 실체가 아닌 겁니다. 가짜예요. 그게 만나요. 만나.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냐면 자신이 실체인 거예요. 자신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6장 53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말은 참되지 않은 양식과 음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유월절은 참된 양식이 참된 음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유월절은 매년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 유월절 절기가 그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절기가 나의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달라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실 자신의 살과 피는 최고의 유월절입니다. 아니, 최고의 유월절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유월절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유월절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빌라도 앞에 서서 못 박혔던 그 네 번째 유월절이 진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위해서 세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오병이의 떡을 먹고 나를 쫓은 것 같이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도 어린 양과 쓴 나물과 무교봉을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나를 통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네.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십자가가 나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 고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만한 힘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인생이 지치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어깨가 축 늘어질 때, 내 힘으로는 이 어깨를 펼 힘도 없을 때 그 십자가가 다시 내 어깨를 펴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메말라버린 그 눈물을 그 십자가가 다시 흐르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군중들과 같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생명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나 필요한 건 많지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주셨는데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최고의 양식이야.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이것이 너희의 최고의 음료야 하면서 우리를 배불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주일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